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과 또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아직 그 불을 땅에 던질 때가 안 됐고 아직 안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불 붙은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이미 붙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불이 뭘까요? 불이 뭘까요? 불이 무엇이 어떤 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 활활 타는 그런 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럼 그 불이 뭘까요? 예, 조금 이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을 보시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 세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의 거듭남을 상징하고 죽었다. 이 땅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 그 고난과 또 부활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그것이 때가 되지 않아서 주님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내가 이 만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셨고 지금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불을 땅에 던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셔서 그 불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불이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그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던진 그 영향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심으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분쟁을 의도해서 분쟁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그 결과를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한 가정에서도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그 중에 둘이 셋이 나누어서 분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또 이렇게 가족이 분쟁하게 하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이 서로 분쟁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또 믿는 가족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으로 자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가정이 온전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키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분쟁을 겪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핍박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다른 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가족끼리 갈등이 있어도 대등한 관계 가운데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한쪽이 한쪽을 핍박하는 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로 국한시켜서 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단순한 그냥 아버지에게 혼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의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아직까지도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동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중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명예살인이라 해서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를 죽이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오셨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게 잘 대처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54절부터 보시면요. 세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이루는 그날을 확수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워하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광경 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대를 읽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연륜이 쌓이고 하면 날씨를 보면은 이렇게 그 날씨가 어떻겠다 대충 이렇게 분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일기예보를 참 잘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씨에 그렇게 그냥 일기예보 쳐다보면 되니까 뭐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계산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경험이 잘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돼도 여러분 물어보면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날씨가 어떻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씨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 날씨 어떻겠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왜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 그 외식하는 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 오히려 더 배척하잖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메시아를 오신 것을 그들이 잘 분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봤지만은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앞에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당장 임하실지 내일 임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 단위의 그러한 질병으로 고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 5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를 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 심판, 그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려고 정말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다면 네가 잘못한 것이 지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법관 앞에 가면 분명히 너가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화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리고 나면은 또 우리 주님께서 지난 어제 봤듯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날에 서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에 명백하게 심판대 앞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가는 기간, 이 가는 동안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어야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는 길에 속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심판대 앞으로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죄가 있거든 깨닫고 속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회개가 13장에 바로 이어서 회개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돌이킴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